여러분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책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책을 꼽겠습니까?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민수기의 지파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저희가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꼭 읽어야 될 책, 또 크리스찬이 꼭 한번 마스터해 보기 원하는 그런 책이 있다면 바로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에는 핵심 교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고,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성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회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을 읽다가 본인이 회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억지로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 참여했는데, 그때 앞에서 바로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의 프레피스, 그 서론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자기를 타치하고 만지신다는 느낌과 함께 자기의 모든 죄악이 풀어지고 죄가 용서함 받는 이런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자신의 자서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또 로마서와 관련된 이런 말씀을 듣다가 본인이 모든 죄와 모든 잘못들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읽어보면 우리 1장을 이미 다 읽고 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법정 앞에 그들을 서치라이트로 비치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런 판단과 You are guilty, 너희들이 죄가 있다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박수를 치면서 맞아, 저 이방인들은 저런 죄를 지어 마땅히 멸망받을 자들이야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사도 바울은 서치라이트를 이제 유대인을 향해서 비치면서 너희들이 너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지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읽었나요? 로마서 2장 1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고 택한 선민이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늘 자신들에 대한 이런 자부심,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은 많이 듣기는 했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답답했습니다. 율법을 갖고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그들을 힐난하고 그들의 죄 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늘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유대인을 향하여 그들을 방망이로 치는 것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자부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들도 아마 이런 율법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런 자신들에 대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뼛속 깊이까지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고 이런 이유 까닭에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자신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은, 이런 착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대인이 왜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늘 이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쉐어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말씀 사역자에 대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려다 보면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이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나에게 그냥 당연스럽게 느껴지고 나는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 목자님 또 제가 좀 알고 있는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좀 같이 좀 만나 뵙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이 달라스에서 잠깐 만나서 그분하고 대화 나누면서 예수님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과 같이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작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우리 둘레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정말 애달파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가르치고 또 같이 나누지만 실제 저희 집에 있어서 저희 딸 부부하고 살 때에도 설거지는 애들이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손에 물 묻히기를 싫어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입술만의 사랑의 모습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이 율법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외우고 늘 그것과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율법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 없는 자부심,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서 늘 말씀에 젖어 있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착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17절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볼까요? 두 번째, 왜 이런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들은 이런 이방인이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가장 모범된 자들이요 교사요 선생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런 선택적인 기억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택적인 기억력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번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웃의 잘한 것에 대해서는 금세 잊어버리고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오래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시는데, 우리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 자신이 잘한 것은 오래 기억하면서도 내가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나 자신이 그래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인, 이런 선택적인 기억력만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한 것도 내가 정말 크게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가끔 착한 일 하면서 나는 항상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옛날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늘 자기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는 둘레에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살펴보았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 보고 뭔가 주고 싶은데 줄 곳이 없어서 자기 시계를 풀어가지고 한번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늘 자기 머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나는 늘 이렇게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서 자기가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았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가? 그들의 선택적인 기억력만 갖고 자기들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런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진 것은 너무 이렇게 말씀에 젖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과 다르게 허황된 잘못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선택적인 기억력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올바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나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도둑질 혹은 간음, 성전 물건을 훔치는 것, 유대인들이 직접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도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비추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면서도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는 탐심과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속을 보시는 분이신데,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너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이런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잘못된 욕심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미 간음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으십니다. 또 신전 물건을 훔쳤다는 얘기도, 유대인들이 물론 신전 물건을 직접 가서 훔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방 신전에 가서 이런 물건을 훔쳐서 바깥에 시장에서 파는 것, 그것을 그렇게 가서 도둑질해 온 것인 줄 알면서도 싼 값에 그냥 사들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이런 것들을 사는 이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향하여 질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율법주의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규칙은 다 세워놓았지만 그것에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 놓고 예외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에서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약화시키고 바깥으로는 믿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향해 경멸하고 자신은 변화의 필요성이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들의 모습 까닭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25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의 외적 조건을 과신해서 그렇습니다.
25절 볼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 할례를 함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 들어온 하나의 커뮤니티로 생각을 하며 할례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여러 많은 그 책자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하늘나라에 갈 때 아브라함이 하늘문 앞에 서서 한 명 한 명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보고 천국에 들어오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은 이런 할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는 이런 징표로서 할례를 받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특권이지만 다른 의미로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12장 2절에 말씀하시고 3절에도 너희가 많은 자에게 복이 될지어다,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특권적으로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놀라운 이 권리를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에는 사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런 다른 모든 백성에게 복이 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기고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런 마음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 신약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할 때에 다른 선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새로운 선민으로서의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것은 뭐 하라고 부르신 것이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람, 즉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사명도 우리에게 같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이런 모습,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학교, 좋은 또 이렇게 비즈니스나 또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잘 돼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도 저런 하나님 믿고 싶다, 저런 하나님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런 잘못된 자부심,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은 선민으로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이런 자부심,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도 이런 잘못된 자부심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자부심과 착각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써놓는데 어떻게 써놓습니까? 새해에는 제가 좀 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고 우리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이 이 세상에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을 늘 우리가 배우고 생각할 때마다 또 그것을 노력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이런 잘못된 자부심과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순종.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복종하거나 순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기 비하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 옷을 벗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을 다 아시고도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할 상황, 또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순종할 필요가 없는 사람, 내가 순종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는 참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늘 이런 순종을 잘하지 못하여 성경의 곳곳에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너희 하인들아 지도자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너희 모든 교인들, 성도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너희 모든 시민들은 권세에게 순종하라.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순종과 복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잘못된 자부심, 우리가 올바로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 순종할 필요가 없는 사람, 순종할 필요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을 노력하고 우리가 복종을 힘쓰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누가 뭐 합시다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사실 그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리가 싸우는 것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화를 내고 싸우는데 그냥 합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우리의 헛된 자부심에서 벗어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런 섬길 기회가 더 적어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남을 향해서 남이 자꾸 섬겨주려는 이런 것이 저는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억지로라도 섬겨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참으로 한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 목사님을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어디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교제를 할 때 보면 본인이 먼저 나서셔서 요리하시고 끝나고 나면은 설거지 하시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이런 어떤 상황에도 섬기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며 제가 늘 멘토와 같이 제가 배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이런 자부심,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순종하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섬김. 우리가 늘 이런 순종과 섬김을 배우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하거나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나 그런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섬길 때 이런 유대인과 같은 잘못된 자부심,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 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늘 이런 순종과 섬김을 연습하고 노력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자부심,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더 많이 예수님의 그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저의 믿음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